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시련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좋은 일보다도 시련이 많죠. 그래서 세상에 시련을 겪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크고 작은 차이가 있을 뿐 다 시련을 겪게 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시련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 인생에 시련과 고통이 있을까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나누었지만 고통이 있는 이유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이죠. 우리가 예전에 한번 읽어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렇죠? 고통하는 때. 왜 고통하는 때가 고통이 찾아올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고통이 찾아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도 피가 잘 통해야만이 고통이 없습니다. 그죠? 피가 안 통하면 이제 고통이잖아요. 그래서 통적 불통이요, 불통적 통인이라 그러잖아요. 통적. 무슨 말씀이에요? 통하면 불통인데, 안 아픈데,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 그게 이제 동의보감에서 나온 거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피가 통하면 우리 몸은 건강합니다. 근데 피가 안 통하면 이게 이제 고통이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피와 같습니다. 여러분, 피와 말씀의 공통점이 뭘까요? 피와 말씀의 공통점 뭘까요, 여러분? 피, 우리 몸에 피 있잖아요. 피와 말씀의 공통점이 뭐예요? 그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거죠. 생명. 그래서 레위기의 17장 11절을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또 14절에 보니까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피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 그죠? 우리 몸에. 피가 흘러야만이 생명이 흐르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살아있는 거단 말이죠. 피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말씀 안에 뭐가 있댔어요? 생명이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영혼이 사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잘 안 먹으려고 그러죠. 그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피를 맑게 하고 피를 우리가 잘 좋은 거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으려 하잖아요. 생명을 만들어내려고. 근데 있죠.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데 그 사람들이 잘 안 먹으려고 그래요. 잘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 피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흐르지 않으면, 그죠? 여러분 속에 우리 가운데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인생이 고통이 온다는 겁니다. 피가 우리에게 흐르지 않거나 피가 골고루 이렇게 우리 속에 이렇게 거하지 않으면 고통이 오듯이 여러분, 말씀도 여러분에게 거하지 않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흐르지 않으면 틀림없이 고통이 온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죠? 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자기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는지 모르죠. 근데 결국은 이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라고요? 고통하는 때가 있다 그러잖아요.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그때는 고통이 온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시편 107편 10절 1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았다. 사망의 그늘에 앉았다는 뭐예요? 사망이 아직까지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망이 실체는 아직 안 왔는데 그늘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째요? 이 땅에서 하나의 그늘에,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데 조금 있으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진다는 말이죠. 왜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는다고요? 또 공고와 고통이잖아요. 쇠사슬에 매임은 묶여 있는 거잖아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떠나 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을 지배하지 못하고 떠나 살면 그들에게 고통과 공고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그들에게는 큰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죠? 많은 사람도 죽어나가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가지 않으면 고통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흘러야 됩니다. 피가 흐르듯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기보다는 뭐가 많이 흘러요? 세상의 말이 흐른다는 거예요. 세상의 말이 그들의 심령 속에, 그들의 모든 마음 속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또 고통이 찾아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흐르는 게 이게 관건입니다. 이게 이제 신앙의 핵심이란 말이죠. 여러분, 세상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릅니다. 그죠? 세상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거스릅니다. 그래서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 우리 인간의 생각을 말하잖아요. 인간의 생각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세상에서 왔거든요. 세상에서 말해서 왔단 말이죠. 이것은 뭐죠? 하나님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디까지 다르다고요? 하늘과 땅이 다르듯이.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뭐 이 우주 만물이 다 어떻게 지었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우연히 지어졌다는 거예요. 우연히. 이것도 진짜 큰 믿음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연히 지어졌다는 이유는 엄청난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이 허접한, 그죠? 이 허접한 이 마이크도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뭐 농담이라 생각하겠지만 계속 이거 제가 이 강단을 쓸 때마다 이것을 우연히 만들어졌다 그러면 어째요? 저는 이제 병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별거 아닌 이 마이크 하나도 누군가가 지었단 말이죠. 근데 세상 사람도 뭘 한다고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이 그냥 우연히 지었다는 거예요. 우연히 지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도 엄청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그걸 보고 시편 53편 1절에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어리석은 자다 그래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하나님이 세상에도 하나님이 없대요. 하나님 보실 때 그 어리석은 자잖아요. 어리석은 자.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하며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하나님 없는 사람이니까 악을 행한다는 거죠. 여러분, 또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자되고 성공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가르칩니다. 그죠? 근데 그것이 지금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부자되고 성공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막 띄워줍니다. 물론 그게 복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 자체가 복은 아닙니다. 그죠? 그럼 우리는 복 못 받은 건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진짜 복이라고 했어요? 뭐가 진짜 복이라고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그걸 보고 뭐라 한다고요? 바라크라 그러죠, 바라크. 그게 진짜 복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바라크.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다. 그러잖아요. 그게 바라크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사람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뭐라고요? 복된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뭐예요? 세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든지 부자되고 성공하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다르게 가르쳐요.
그리고 세상은 뭐라 그럽니까?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다 그러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다.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죠. 어릴 때부터 그걸 계속 가르칩니다. 그런데 주님은 뭘 한다고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주님이다.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 당신입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삶을 안 살아서 그렇지 그 예수님이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말은 주님이다. 주님.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흐르지 않고 세상의 말이 그들에게 흐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고통이 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피가 흐르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데 그 생명이 그 속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지 않고 세상의 말이 흐르니까요. 그는 고통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근데 여러분 그 고통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죠? 고통이 나쁜 겁니까? 고통이 나쁜 게 절대 아닙니다. 그죠?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고통을 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고통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뭐 나병 환자나 그죠? 암 환자나 비슷하게 되겠죠. 나중에 살이 떨어져 나가고 모든 세포가 죽어가는데도 고통이 없으니까 병은 안 찾는 겁니다. 장기가 다 망가지고 그죠? 이제 막 온몸에 암이 다 퍼졌는데도 아프지 않으니까 병은 안 가는 겁니다. 근데 갑니까? 우연히 그냥 건강검진하러 갔다가 병이 발견된 거예요. 암이 발견되고 막 그러거든요. 그냥 그 다른 병이 없으면 있잖아요. 병원에도 안 가요. 언제까지? 이제 말기 때 더 이상 손을 못 쓸 때까지 안 갑니다. 그게 이제 무슨 거죠? 암이라는 게. 나중에 도저히 손을 쓸 수 없을 때 그때서 이제 병원을 찾는 거거든요. 왜 그렇다고요? 고통이 없으니까. 고통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쁜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나쁜 거 주시겠어요? 좋은 거 주시잖아요. 근데 그 고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우리 몸도 보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고 또 고난이 있고 고통을 느낀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고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통이 없다면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아마 고통이 아이고 나는 뭐 잘 먹고 잘 사는데 별로 고통이 없는데도 교회 나왔는데요. 이런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은 있잖아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게 아니에요. 그게 잘 안 됩니다. 진심으로 나온다는 거죠.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엎드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에게 자녀 문제가 있고 남편 문제가 있고 경제 문제가 있고 또 건강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빨리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흐르면 그 문제가 사실 안 됩니다. 그죠? 그게 믿으시면 사실 문제가 안 돼요. 뭐 바울이 고통 안 당했습니까? 바울은 어마어마하게 고통 당했습니다. 그죠?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뭐라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 보고 교회를 보고 이야기했잖아요. 너희는 뭐라고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기는 뭐라 했냐면 나는 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뿐이지 감옥에 있는데도 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흐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흐르기 때문에. 사실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진다면 사실은 문제가 전혀 안 되는 거죠. 이 말씀으로 이제 돌아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다면 빨리 말씀으로 돌아오라. 시편 107편 12절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였으니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왜 우리를 고통 준다고요? 마음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한다는 건 뭐냐면 마음을 가난하게 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그를 고통에서 구원하신다. 그게 성경의 전체 역사가 그렇습니다. 성경 역사가 전체 역사가 그죠?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이 있다는 것은 일종의 하나님의 선물이나 똑같습니다. 선물이나.
여러분, 고통 자체가 선물은 아닙니다. 고통 자체가 선물은 아니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뭐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고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를 잘 믿는데도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올 때도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데도 그때는 오히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뭐요?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당하는 여기지 말라. 너희가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지만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잘 믿는데 이런 고난에 참여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뭐예요? 오히려 즐거워하라. 오히려 기뻐하라.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큰 상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여기에 올리지 않았습니다만은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데도 때로는 고난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예수를 잘 믿는데도 고난이 오고 고통이 찾아온다는 것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좀 하려고 이제 말씀을 잡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에는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더 깊은 뜻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너희 믿음의 시련. 오늘 제목이잖아요. 너희 믿음의 시련. 이제 요번에 이제 개역개정에는 너희 믿음의 뭐라더라고요? 믿음의 시련이라고 안 하고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원어적으로 보면 믿음의 확실함이 아니고 믿음의 시련이 맞아요. 시련이. 옛날 성경에는 믿음의 시련이거든요. 이번에 바뀌면서 믿음의 확실함을 했는데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 더 맞습니다. 시련이라는 게 뭐죠? 시련이라는 게 제가 적어놨죠. 헬라어로 보면 도키미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의미는 뭐라고요? 시험, 테스트. 마귀가 하는 유혹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테스트하죠. 테스트와 또 뭐라고요? 진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은 그 시련, 테스트라죠. 테스트. 그 테스트를 통해서 뭘 주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를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은 그 시련, 테스트라는 뜻도 있다 했잖아요. 그 테스트를 통해서 시험을 잘 통과하게 되면 뭘 주시겠다고요? 진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진짜를. 그래서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시련이라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시련. 학자들의 말에 뭐라 하냐면 다음에 넘기겠습니다. 시련이 있죠. 시련이라는 게 뭐냐? 시련이 뭐라 했어요?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것을 시련이라고 해요. 그렇겠죠? 시련이라는 게 뭐라고요?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것을 시련이라고 해요. 예를 들자면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그 시련이 하잖아요.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또는 사람을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뭐 돌아가시다든지 뭐 자녀가 또는 아니면 아내가 남편이 뭐 이렇게 뭐 잃어버릴 수도 있단 말이죠. 그걸 보고 시련이라 그래요. 또 사업에 실패해서 뭘 잃어버리는 거예요? 돈을 잃어버리는 거죠. 돈을 잃어버리는 것. 그걸 시련이라고 합니다. 또 직장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도 시련이죠. 또 어떤 사람은 뭐죠?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 자유를. 그런 것들을 다 뭘 한다고요? 시련이라는 시련. 그 시련은 뭐라고요?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것을 시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시련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시련이 헬라어로 도키미온이라고 했잖아요. 그 의미는 뭐라고요? 시험과 진짜 이런 뜻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 시련을 잘 테스트를 해서 뭘 주시겠다고요? 진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진짜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건 뭐냐면 그 잃어버림을 통해서, 시련은 잃어버린 걸 말했잖아요. 그 잃어버림을 통해서 다른 것으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잃어버려야 채워질 거 아니에요. 그 잃어버림을 통해서 다른 것으로 채워주겠다 하는데 그 다른 것이 뭐냐? 이 다른 것이 뭘까요? 영원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하늘의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시련을 주시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물론 앞에 우리가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죠? 시련을 주시는 뭐라고요?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오라. 말씀으로 돌아오라. 이 말도 있지만 그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시련은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건데 그 잃어버림을 통해서 진짜를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그 진짜라는 게 뭐죠? 영원한 것, 하늘의 것을 채워주겠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입니다. 우리 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4절입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취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베드로전서 여러분 잘 아시죠? 베드로전서 전후서는 뭐 때문에 기록했냐면 베드로가 교회들에게 이렇게 기록한 거잖아요. 뭐 때문에 기록했냐면 이 베드로 전후서 당시는 로마 황제, 그때 당시에 네로 황제,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그 네로 황제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잖아요. 가장 큰 핍박이 그때 일어났잖아요. 그 핍박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들은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 핍박 때문에 뭘 잃어버렸을까요? 재산도 잃어버리고 또 자유도 잃어버리고 자유도 잃어버리고 또 뭘 잃어버렸을까요?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부모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 잃어버림을 당하는 그 시련 속에, 시련이 곧 잃어버림이라 했기 때문에 그 시련 속에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뭐를 말씀하시느냐? 3절에 보니까 저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얻게 하실 것이다. 그 잃어버림을 통해서 뭐라고요? 산 소망, 부활의 소망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또 뭐라 한다고요? 4절에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취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얻게 하겠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취한다는 것은 이게 뭐죠? 이게 사라진다 이 말이잖아요. 점점 이게 없어진다 이 말이잖아요. 반대로 말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뭐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잃어버리는 거 있잖아요. 우리 시련을 통해 잃어버리잖아요. 그 잃어버리는 것은 뭐라고요? 잃어버리는 것은 썩을 것이라. 썩을 것. 잃어버리는 건 뭐라고요? 우리가 잃어버리는 이 세상인 것들은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 잃어버리는 것들은 하나님 보실 때 썩어질 것이고 또 뭐라고요? 더러운 것이고 또 뭐라고요? 취하여질 것이다. 그러니까 없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시련으로 우리의 그 썩어질 것, 더러운 것, 취할 것을 잃어버리게 하고 그 대신에 뭐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기업으로 채워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시련을 안 주면 있잖아요. 사람들이 자기 것을 꼭 쥐고 안 놨습니다. 이게 지금 죽는지 안 죽는지 이걸 놔야 이게 비워져야 다른 것을 채워지는데 이걸 절대 못 내놓습니다. 그거 갖고 있으면 뭐죠? 이 세상인 거잖아요. 썩어질 것이잖아요. 더러운 것이 많거든요. 그거 없어질 거잖아요. 그걸 쥐고 있는 거예요. 그거 쥐고 있으면 뭐요? 그 영원한 것을 우리가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 말이 너희 곳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란다 했잖아요. 내 말이 너희 곳에 있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이걸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이 너희에게 있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한다고요? 사랑하는 자에게 책망하고 징계한다는 거예요. 시련을 준다는 거예요. 시련. 그 시련을 통해서 뭐요?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잃어버리게.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 시련, 잃어버림을 통해서 체험을 얻게 하기 위해서. 체험. 다른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하늘의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은 하늘의 영원한 것으로 채우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이유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시험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너희 믿음의 시련이, 또 여기 시련이 똑같은 말이거든요. 도키미온. 뭐요? 시험을 통해서 진짜를 주겠다는 거죠. 이 시련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래요. 왜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앞에 말씀드린 대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기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죠? 그 시련을 엄청나게 당했잖아요. 그 시련을 통해서 자기의 있는 것을 잃어버림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얻고자 했던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노아는 뭐죠? 노아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버린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웃들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편안함을 잃어버렸어요. 편안하게 사는 삶을 잃어버렸어요. 그 아브라함은 뭐죠? 아브라함도 이름 알다시피 본토, 친척 아버지 떠나렸으니까 본토 고향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뭐죠? 재산을 잃어버리고 배경을 잃어버렸어요. 나중에는 뭘까지 잃어버려요? 자녀까지도 잃어버리게 하는. 자녀까지도. 이삭도 하나님께 바치래요. 물론 나중에 하나님이 말겠지만 실제로 바친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 네가 실제로 바쳤다고 하는 거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얻었어요. 아브라함이 영원한 복의 근원이 되고,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우리도 그 때문에 복을 받게 됐어.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모세도 뭐죠? 왕자의 자리를 그냥 일반 조그만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전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그런 거대한 나라잖아요. 그 왕자를 자기가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최고 권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세상에서 부귀영화, 최고의 권력, 이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25, 26절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무슨 상을요? 하늘의 상, 영원한 상. 이걸 본 거예요. 진짜를 보면 진짜. 이걸 위해서 뭐죠? 이 세상의 것들을 다 어찌 보면은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죠? 시련이라는 잃어버림을 감수하고 더 영원한 것들을 얻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지금 주일날 오히려 일하러 가면 훨씬 더 돈도 더 벌 수 있고, 그죠? 또 어찌 보면은 주일날 편안하게 쉬면 육신적으로도 더 편안해질 수 있잖아요. 텔레비전 틀어놓고 막 이렇게 영화나 보고 앉아있으면 더 즐거워질 수 있잖아요. 그거를 뭐 한다고요? 포기한 거예요. 잃어버린 거죠. 근데 그걸 통해서 뭘 얻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것, 진짜를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사도 바울을 알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죠?
자기 가지고 있던 것들을 자기 스스로 버렸습니다. 스스로 잃어버린 거예요. 스스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사도 바울은 가진 게 참 많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러잖아요. 택하신 족속이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또 뭐 베냐민 지파다 있거든요. 이 왕족이라는 뜻이 왕족. 그리고 이분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히브리인 중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가브리엘 모하나생이잖아요. 얼마나 앞으로 출세길이 완전히 보장되어 있는 사람. 뭐 그때도 출세했지만 앞으로 미래의 출세길이 다 보장되어 있는 사람. 근데 그는 뭐라고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 사도 바울은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억지로 시련을 통해 잃어버리잖아요. 우리 고난을 통해서 잃어버리거든요. 억지로.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알아서 그냥 자기가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 것을 다 버린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뭘 얻으려고요?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고린도서 2장 3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랬어요. 이걸 아는 거예요. 여기 눈이 열린 거죠. 그러니까 뭐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스스로 잃어버렸어요. 자기가 스스로 시련을 자초했어요. 뭐 하려고? 진짜로 채우려고. 영원한 것으로 채우려고. 하늘의 것으로 채우려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했잖아요.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여쭤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자기 것을 재산이나 이런 걸 버린 자는 현세에서도 오히려 벌을 받겠지만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다시 말해서 썩어질 것, 쇠하여질 것, 더러운 것들은 다 사라지고 진짜 영원한 것, 하늘의 것으로 채워진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 믿음의 사람. 그렇지 않겠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취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 이 사람이 영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의 사람은 뭐예요? 거꾸로죠. 영원한 것을 놓치고 썩어질 것, 더러운 것, 앞으로 없으실 것, 그걸 찾아다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을 보고 무슨 사람이란다고요? 육신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잃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것을 얻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육신의 것을 얻기 위해서, 눈에 보이고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을 뭘 한다고요? 어리석은 사람, 또요 미련한 사람, 또요 멸망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자기를 다 잃어버리고 어째요? 영원한 것을 얻은 분이 있습니다. 그죠?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어째요? 가장 높으신 분이에요. 우리하고 뭐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 자기를 다 잃어버렸다니까.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뭐죠? 지극히 높였다. 지극히 높였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어찌 보면 잃어버림이거든요. 여러분, 십자가는 잃어버림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잃어버림이에요. 우리 육신의 소욕을 잃어버림이에요. 그 잃어버린 그 십자가가 미련한 자들에게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죠. 근데 구원을 얻을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요. 야, 여러분, 이 비밀을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데, 이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이 영적으로 정말 영의 사람만이 이걸 깨달았어요. 아이, 나 그런 게 필요 없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갈래요. 그 사람은 아직까지, 그 사람을 보고 뭘 한다고요? 어리석은 자? 하나님 보실 때 미련한 자? 멸망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리석고 미련하고 멸망할 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돼요. 지혜로운 자가 뭐라고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내가 세상의 것을 잃어버림을 통해서 영원한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진짜의 것으로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요? 시련을 주신 거예요. 그 시련은 뭐라고요? 다른 말로 시련은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것을 시련하는 거예요. 그 무언가를 잃어버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것으로 채우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비움이 있어야 뭐가 있다고요? 체험이 있습니다. 비울 때 채워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 안 비우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비우게 하시는 거예요. 강제로 잃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자유를 잃어버리고 물질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시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은 작은 잃어버림을 통해서 크고 영원한 것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세상의 일로 시련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물질의 없어짐으로 고난을 당하고 사람의 잃어버림으로 고통을 당하고 또 건강을 잃어버림으로 자유가 잃어버림을 당하고 뭐 이런 시련을 당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잃어버림을 통해서 썩지 않고 또 뭐요? 더럽지 않고 취하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이 이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영원한 것을 우리가 믿음이잖아요. 이거는 믿음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이 믿음의 길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을 받게 하시겠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영원한 것으로 채우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